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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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또 고백되어지는 찬송이 우리 입술에 늘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지며 또한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분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분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더위를 이겨내는 것도 버겁지만 또 하나 우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위축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2년여 동안을 힘들게 달려왔는데 또 닥쳐올 위기들을 생각하며 위험에 겁내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귀한 백성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으로 전심으로 들이켜지며 하나님 말씀 안에만 거하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되게 인도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예배자로 섭니다. 제단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좌종하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심차게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줄을 서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성시교도 교독문 85번입니다.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늘 말씀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많았고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아니함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실망 어린 말을 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공고하다는 이유로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을 어찌 돌보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갔을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며 좋은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되주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우리 친구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주라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주라고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늘 도전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죄들 이 시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주님 앞에는 숨기지 말고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더욱 아름답고 멋지게 섬겨나가는 종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며 또 밝은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밀한 중에 범한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인도해 주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하이진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안아주사 우리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채워지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고 본인의 생각대로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모든 것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믿음에 있어서 더 이상은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숙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움 속에 있고 여기에 전쟁에 겹쳐 이중 삼중의 고를 겪고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귀한 날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자녀들과 물질로 힘들어하는 자녀들, 그리고 시험당해 방황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방학을 맞이하여 교회 주일학교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코로나로 인해 황폐했던 교회 학교가 나무가 푸르고 꽃이 피어나듯 회복을 넘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문안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어느 곳에든지 부르짖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불역과 반목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실천하는 선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항상 함께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든 세문안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 주님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섬김의 즐거움에 수고함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함을 드러내는 신실한 중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여호와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축복하사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을 김현희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루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떼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보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특별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5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남기 위해 세상에 보아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지 아니하면 우리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듣기 전에 우리 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요? 귀하다, 그죠? 귀합니다. 내 눈을 거울에 비추어 볼 때마다 내가 앞을 볼 수 있으니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 눈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비관하는 그런 생각만 한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몸에 이미 붙어 있으니 다 귀한 거예요. 내 손도 귀하고 내 발도 다리도 다 귀한 게예요. 내 장기 하나하나 다 귀한 게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바른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근데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교회가 늘 위태위태해요. 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다 보면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비춰져요. 정말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는 의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교회 부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런 영적인 부흥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교회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부흥만 일어나라 난 덩달아 나도 부흥할란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드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는 게예요. 자, 우리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이 영적으로 건강한 나로 인해서 시작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제가 지난 재직회 때에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좀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자원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그런 일환으로 우리 뭔가 운동을 좀 하십시다. 그래서 가칭 아나바다 운동을 하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언젠가 바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이름을 다비다 운동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상당 부분은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 내려놓지 아니하면 나도 불행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예요. 하나님께도 내 욕심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내 욕심, 내 육신의 소욕만 쫓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다비다 운동으로 이렇게 또 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설교 말씀 본문 가운데 보면 욥바에 사는 여제자 누구요? 다비다. 그저 다비다라는 여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면서 이 여인은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산 사람이다 라는 도전을 받고 다비다 운동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 다비다에 담겨 있는 말을 뭔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저한테 한번 운을 떼보실래요? 다 이렇게 운을 한번 떼보세요. 하나하나씩. 예. 다시 쓰고 비추게 놓은 것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운동, 이래서 다비다 운동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다 제가 문을 떼니까 여러분 얘기하세요. 다. 네, 감사해. 그 어떻게 기억하시네. 그래, 다시 쓰고 예, 비추게 해놓은 것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랬냐면 집집마다 요새 창고도 엄청 크잖아요. 냉장고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죠? 막 갖다 싸놔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도 생각도 못하고 지냅니다. 아이쿠 이거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인지도 몰라요. 물론 꼼꼼한 주부들은 거기 다 뭐 기록을 해놔서 냉동식품이라 할 때 다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놓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거 많이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비추게 놓은 것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 방치하면 다 유통기한 지나 다 버리게 되고 못 쓰게 돼요. 저는 유통기한이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거든요. 먹는 것, 뭐 그런 것만 유통기한이 적용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요, 이거는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심지어 내가 몇 번 반복하면 이것이 고장나게 된다라는 것, 그 다 따지고 물건을 만들어요. 요새는 물건을 얼마나 오래 쓰느냐,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쓰고 바꿔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관점을 두고 생산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놔두면 고장 안 나고 문제 없을 것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외선이 얼마나 강한지 가만히 놔두면 다 문제 생기고 결단 나요. 옛날에는 그 지프차에 막 뒤에다가 막 바퀴 하나 달고 다니고 그게 멋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 정말 너무너무 그 의미 없는 짓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타이어가 그냥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점점 애가 맛이 가는 거예요. 바람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재질이 자꾸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서 창고 속에 비추게 놓은 것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를 두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다비다 운동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비다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오늘 또 그에 걸맞게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비다 이야기를 하면서 36절에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의 히브리식으로 표기하면 다비다, 그리고 헬라식으로 그리스식으로 번역하면 도르가. 다비다는 도르가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양, 사슴과에 속한 양 말입니다. 술록과 비슷하기도 한데 여러분 초식동물 중에 눈들이 악해 보이는 것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소를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소 눈망울 보면요 괜히 감동이 돼요. 참 착하게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소 눈망울이 얼마나 커요. 우리 주먹만한데 그 눈에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초식동물들은 다 그래요. 양들, 염소들 뭐 다 보세요. 염소가 성경에서 염소 좀 나쁜 비유를 하면서 염소 이야기 안 하지만 초식동물들은 다 이뻐요. 눈들이 정말 이뻐요. 반면에 잡식동물, 육식동물 보세요. 그 눈들이 얼마나 매서운지 몰라요. 돼지, 닭 얘네들이요 다 눈들이 매서워요. 막 당장 공격할 것 같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양이라는 의미로 이 도르가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도르가는 눈이 아름답다라는 이 말 가운데는 정말 눈 자체가 굉장히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지어준 거지요. 자, 다비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 36절 하반절 한번 볼게요. 마지막 부분 같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거는 괜히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바쁘게 살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과부들은요, 사회의 가장 취약층이에요. 그분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다비다의 눈에 과부들이 들어온 거예요. 과부들이 밟히기 시작했던 게. 그래서 자기는 그 과부들, 혼자 사는 그분들에게 어떻게라도 내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선행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또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가 행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옷 만들어주는 거예요. 겉옷을 만들어주고 속옷을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그런데 이 다비다가 이 겉옷을 만들어주고 속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헌신했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게 별칭으로 하나 붙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바로 여제자입니다. 여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할 때 그냥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 그룹 가운데 다 남자예요. 아이고, 예수님은 그 여성의 존귀함을 모르나?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그때 당시에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남성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 다비다에게 여제자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게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면 그 하던 일 다 내려놓고요, 다 정리해놓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물고기 잡던 어부들은 그 어구들 배도 다 내려놓고 그물 다 정리해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세관은 이 세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제가 하던 일 다 포기하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여러분, 여제자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여제자다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여주는 게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그런 삶을 늘 고민하면서 산 사람이 바로 이 여제자 다비다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가 섬기던 사람들을 굳이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과부들인데 이분들이요, 이 다비다의 죽음을 놓고 너무너무 슬퍼하지요. 너무 슬퍼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복음이 점점 세상 가운데 확산되어져 가는 그 도구로 또 사울이라는 청년이 쓰임 받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상황을 이제 9장에서 보게 되는데, 자, 이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수고를 했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너무 뭐 끝이 나질 않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고민하며 찾은 일이 바로 바느질인 게예요. 그래서 겉옷을 지어주고 속옷을 지어줍니다.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비다에게 여제자라는 그런 별칭을 붙여준 것인데, 여러분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이 과부들이요,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죠. 38절에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욥바에서 살던 이 다비다가 죽은 이후에 룻다로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게예요. 자, 3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뭐 이유가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 이들의 간청이 얼마나 컸을까?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급한 일 만나면 주어 서술어 다 목적어 다 따지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너무너무 급한데, 지금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에게 달려온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같이 가십시다라고 간청합니다. 이 간청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얼마나 급할까? 사도 베드로는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39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막 정말 얼마나 급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표현만 봐도,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지요. 가야 되겠구나, 당장 가야 되겠구나. 가보니 어땠나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잘 씻어서, 그 시신을 잘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다 서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던 게예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는 거 다 부정한 일입니다. 가까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이 과부들은 이 다비다가 죽음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애석해하며 그리고 눈물 짓고 있는 거지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 누가 뭐 이야기한들 그것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정돈해놓고 그리고 다락방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 그 다비다를 통해서 섬김을 받았던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제자인 이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죽음을 맞이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던 거지요. 사도 베드로가 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사도 베드로가 오면 이 다비다를 살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보낸 게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와서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다비다의 시신이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선포하시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해서 선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마가복음 5장에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찾아가셔서 그 어린 아이에게 달리다 굼이라고 선포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달리다 굼 선포하시며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임하면 반드시 다비다는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이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기적의 상황 가운데 온 요파 사람들이 다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라고 마지막 43절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42절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 오늘 본문 속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정말 많았다라는 표현으로 그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그런 계층에 있는 과부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제자라는 별칭을 듣는 것을 붙인 것을 보면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에 오신단 말인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세상의 이 땅의 죄인들의 더러움, 이것을 이분론적으로 구분해 놓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가? 아니에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게예요. 주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다비다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요, 좀 권세 있는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뭐 학식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선물할 수 있는 거요, 옷을 지어서. 그런데 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복음이 막 확산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이방인의 그릇으로 준비되었던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런 가운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게예요. 내가 하는 작은 일, 이 작은 수고, 작은 헌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성장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로 시작이 된다. 나 한 사람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드리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도만 하면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을, 또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비다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비다 운동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시작을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끼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끼리 서로의 형편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비다 운동을 통해서 나에게는 당장 필요 없는 것이 누구에게 소용이 되고 필요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힘이 될까?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 가져다 놨는데 그것이 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라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비다 운동을 펼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비다 어떤 분이었는가? 이분은요, 온 마음으로 이웃을 섬긴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이 다비다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37절에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라는 말씀을 하지요. 앞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바로 그때에 병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분은 정말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자기 몸이 지금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도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의 눈에 밟히는 그 구제 대상,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달려왔던 게예요. 그런데 몇 번 하고 아이고 나 이거 하다가 큰일 나겠다, 나 죽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몸이 쇠약해지고 자기 몸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내 몸이 어떠한지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가끔 나도 모르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나타나는 그 질병이 너무너무 괘씸할 때가 있지요. 보통은 다 알아요. 내가 왜 이렇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건강하지 못한 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나는 평상시에 눈 없이 사는 사람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눈이 자꾸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 눈이 아픈 거예요. 내 발을 늘 걸어다니는데 발을 필요로 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는 발 없이 사는 사람 같았는데 발이 느껴져요. 발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해요. 아픈 거예요. 뱃속에 어떤 아픔이 생겨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그 이 장기 하나하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몸에 뱃속에 많은 것들이 장기들이 들어앉아 있는데 평상시에는 내 장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여겨졌던 그 뱃속에 뭔가 불편함이 느껴져요.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비다는 자기 몸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것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옷감들이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들이 흔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정말 구하기 어려운 것이 옷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상황 가운데 물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지만 예수님의 옷을 서로 제비 뽑아 나누는 군병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지요. 여러분, 그 옷자락이라도 하나 가져가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 살림에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옷감 구하기가 정말 힘든 세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비다가요, 과부들의 옷을 만들어 주는데 한둘이 아니잖아요. 겉옷도 만들어주고 속옷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어디서 구할까요? 지금 이 시대처럼 내가 이러한 구호 활동을 합니다, 나 좀 도와주시오 라고 방울 붙일 수 있나요? 누군가 막 큰 공장이 있어서 남는 물건들 재고가 쌓여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거기 가서 내가 이런 선행을 하려고 하는데, 구제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옷감 하나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온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얻어온 그 천조가리 하나하나를 가지고요, 이 옷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이 다비다는요, 그냥 누가 가져다 주고 당신은 바느질만 해,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자기 몸이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합니다. 자기가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요, 자기 몸이 병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구제한 사람, 온 마음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 사랑을 나눈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구제하는 그것은 내 마음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늘 따릅니다. 정말 피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일이 변질되는 경우가 정말 많지요. 다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한 그런 좋은 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 친구 가운데요, 공무원으로 국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심이 들어갔어요. 가지고 어떤 사업을 와이프에게 하게 하고 거기서 납품을 받으면 도움이 되겠다. 글쎄요, 뭐 국장까지 되는데 뭐 그렇게 본청에 직할시에 국장이면 직급도 꽤 높은데 그런 생각이 틈타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기획하면서 와이프한테 생산된 그 제품을 납품받았어요. 그것이 나중에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파면을 당했어요. 파면. 공무원의 파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만 나가는 거예요. 연금 다 없습니다. 그렇지요? 무서워요. 그래서요, 그 친구가 나와서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 그 죄를 자기 나름대로 씻어보려고 사랑의 밥차를 운영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물가가 비싸져서 지금 정말 힘들다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180만 원이 든대요. 비용이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다른 말로 하면 좀 도와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돕는 자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그분들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요,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벅차서 포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병들었다면 안 해야지요.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합니다. 결국은 죽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이 자기 죽음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 최선을 다한다. 정말 빛나는 인생,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영원히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또 선행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다비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다비다의 죽음 이후에 그 다시 살아나요. 살아남으로 인해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정말 어떤 일을 기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도중에 멈추지 마세요. 나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하게 만들어 가시지 않는다면 내가 끝까지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게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다가 마는 거 쉽게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몇 날 해보고 안 할란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니까 사실은 그 이상 발전이 안 되죠. 그런데요, 다비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나는 끝까지 할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는 게예요. 그것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근거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를 통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그 가난한 과부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몸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귀해요. 생각해 보면 정말 귀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달려들지만 좋게 끝까지 가는 경우 별로 없다는 거 우린 너무도 잘 알잖아요.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비다 운동을 처음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전개할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유무상통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교회 가져오고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 그것이 또 서로 사용하는, 또 서로 도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 그런데요, 그것이 밖으로 소문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요. 이런 교회 안에 다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만 교회 다니나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기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멋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얼마나 멋있어요. 다 아주 귀부인 티가 나고요. 다 좋은 직장에서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이렇게 면모가 그럴듯해 가지고 다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돈 있어야 교회 가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돈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비다 운동을 펼쳐나갈 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떤 것을 얻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놓고 시작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냥 함께 동참하며 누군가 가져다 놓은 그것 누가 가져놨는지도 모르지만 내게 정말 필요한 물품이라면 기꺼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이것이 처음 시작되어서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일이지만 저는 한 가지 소원,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변에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데리고 와서 이 다비다 운동에 함께 참여하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거지요. 작은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빛된 인생을 아무나 사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웅이라고 호칭되어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섬기는 삶, 구제하는 삶, 나누는 삶, 그것을 기꺼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다, 이 시대의 영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갖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지만 이 다비다 운동에 참여하면서 내게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사놨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우리 가족 안에 다 소진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잔뜩 사놨는데 요새는 1+1이 아니라 1+1보다 2+1 아니 1+2 별것들이 다 있더라. 하나 사면 3개 얹혀주는 것도 있고 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지요. 야 신났다. 그리고 막상 사놨는데 기한이 흘러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아쉬운 생각이 뭡니까? 아이고 이거 유통기한 다가오기 전에 누군가 나눴으면 참 좋았을 걸. 저도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냉장고를 가끔 열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으로 붙어오는 것들은 어떻게 쓰든 누군가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는 참 보통 사람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 건강이 앞섭니다. 내가 편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다비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좋은 사람 친구로 삼아라. 그런 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친구로 삼아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늘 도전하시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맞아서 길에 쓰러져 다 죽게 됩니다.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의인도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그냥 놓고 갈 수가 없는 게예요. 그 사람을 상처를 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그리고 주막에 가서 하룻밤 지내게 하지요. 다 잘 좀 보살펴 주세요. 더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주면 안 되겠니? 내 삶에 좋은 사람만 이웃으로, 내게 이웃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만 찾지 말고 내가 나가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나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다비다 운동을 펼쳐가면서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꼭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집에 가시면 오늘부터 꼭 창고를 꼭 한번 열고 다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 내가 훗날 내가 날씬해지면 입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놓은 값비싼 옷도 있을 수 있어요. 창고문도 열시고 옷장도 열시고 서랍도 열시고 다 열어보세요. 이거 나중에 내가 써야지. 나중에 뒀다 써야지. 고장나면 써야지. 그런데 1+1으로 사다 놨는데 아직도 고장이 안 나요. 나중에 써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 것이 아니구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년 지내면서 한 번도 입어보지 아니한 옷, 그것은 내 옷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세탁을 잘 해놓고 잘 진열해서 보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1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아니했다, 그 내 옷 아니에요. 냉장고 문도 꼭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많이 사놨는데 막 여러 가지 함께 막 어떤 매장에 가면 막 3개씩 2개씩 묶어서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아이고 우리 부지런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야지. 그리고 갖다 놨는데 어느덧 세월은 흘러갔는데 셋 중에 하나도 다 쓰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 2개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집에 가시면 에이 굳이 나까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여제자 다비다는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어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말 남들이 볼 때 별것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는 바느질하는 솜씨, 그것 가지고 이웃을 섬겼던 게예요. 병들고 몸이 지치고 고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게예요. 집에 가시면 우리 젊은 분들도 서랍 다 열어보십시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 좀 열어보십시오. 이번에 다비다 운동을 할 때 1차, 2차로 제가 제출하는 기증하는 찬주하는 기간들을 정해놨는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꼭 집에 가시면 다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다비다처럼 내가 한번 빛나는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진정으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다비다 운동이 그러한 계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당장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을 터인데 아버지 그들에게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또 사랑하며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 서로 나누고 또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분들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여제자 다비다처럼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늘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또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족적이 남아 다비다에게는 비록 그 옆에 울고 있는 그리고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는 과부들밖에 남겨진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그를 살리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러한 일에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또한 내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비다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믿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 4절 합니다. 4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줄여서 봉헌송 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한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늘 충만하게 하사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 생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사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구제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해 온전히 바치오니 주님 예물이 주의 뜻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도 쓰임받는 그런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다비다 운동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보 앞면을 좀 보셔요. 주보 앞면. 제가 주보 앞면에 다비다 운동을 전개하면서 목적은 물품을 나눔으로 자원을 아끼고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을 의미하는데 디아코니아를 실천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이름은 다비다 운동으로 또 전개 방향은 집에 있는 물품 중 잉여 물품을 기증하면 담당자가 물품을 품목별로 구분해서 만나오래 정리해두고 누구든지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스스로 절제, 미덕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물품을 찬조나 기증하실 분은 1차로는 7월 31일까지 만나오래 자유롭게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담당자는 우리 권사님들을 또 중심으로 또 직장생활 안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좀 헌신하도록 요청을 드릴 것인데 우리 7월 31일까지 그냥 교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아무 때나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식료품의 경우는 유통기한 꼭 확인하시고 지금 갖다 놓으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8월 중에 우리가 다비다 운동을 실질적으로 하니까 그때까지 문제가 없는 그런 물품들을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세탁해서 가져오시고요. 모든 물품은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2차로는 7월 31일 이후에 8월 1일부터 이제 다비다 운동을 펼쳐놓고 할 터인데 계속해서 물품 기증은 할 수 있는 거요. 8월 21일까지 2차로 계속해서 이렇게 물품을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가져다 놓으세요라고만 강조하니까 여러분 가져가는 것도 마음대로 가져가시는 거요. 나는 가져다 놓기만 할란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둘러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서로를 정말 하나님만 하시는 그런 구제 사역 또 섬김의 사역을 실천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주보 꼭 가져가세요. 교회 남겨놓고 가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이렇게 좀 보시고 하세요. 어떤 분들은 꼭 남겨놓고 가시는지 왜 남겨놓고 가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가져가세요. 보시고 문병철 선교사님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을 40만 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문 선교사님 구강암에 걸렸는데 2기여서 사실은 다리에 있는 뼈 이런 거 다 이식해 가지고 이 턱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수술이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교회의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송은 에스더 구역이 또 감사함으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정수 집사님 사할린 방문자 출국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가 다
여제자 다비다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제자로 별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또 다비다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운동이 우리 마음속에는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운동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원을 아끼는 길이고 또 자연을 지켜갈 수 있는 길이고 또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줄 수 있는 기회이고 섬길 수 있는 기회이고 구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버지 일에 모두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제는 다비다처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하기로 또한 자기의 입장, 형편 돌아보기도 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할란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갔던 다비다처럼 주의 마음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종들 되어 다비다 운동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